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계시록 11장 2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찾으신 자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돌 동안 질발부리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오늘 과일도 이렇게 아름답게 매지하고 또 여러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절기는 참 감사절, 주일 감사를 절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면 한국에는 1904년에 장로교회가 먼저 11월 10일 날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14년에 각 교파들이 회의를 거쳐서 미국의 선교사님이 처음 우리나라 들어온 입국 날짜가 11월 셋째 주 수요일인데 그걸 기념해서 감사절을 정했고 예불을 드리다가 그 후에 수요일 예배가 이를 주일로 바뀌어서 현재는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절로 전 우리 교회 전체가 다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 교회가 한국의 전 교회가 다 추수감사절로 드립니다. 이처럼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았고 그 초기의 선교사 중 미국 선교사가 절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미국에는 어떠냐? 메이플라워호가 타고서 신대륙을 영국으로 오지. 영국에서 박해를 받아서 청교들이 들어오지요. 그래갖고 그 풍토병과 많은 고통 속에서 첫 수확을 이제 해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한국의 감사절처럼 이렇게 드렸고 그들이 드린 건 뭐냐? 칠면조를 잡아서 바베큐를 해서 그걸 나눠 먹고 그렇게 드린 것이 유래가 됐는데 사실은 성경적 유래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적 유래는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추수라는 얘기는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을 얘기할 때 지금은 추수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넓은데 이근곡식 589장도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추수를 받아서 우리가 알곡은 천국 곳간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로 여러분에게 해서 들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이렇게 추수감사절기는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의 본문에 11장을 그냥 계속 나가길 원합니다. 11장에 보면 성전 밖반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오전 오후를 통해서 이제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그럼 이 말 뜻이 바깥 마당이 뭔지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깥 마당이 어떤 상태인지 이건 분명히 성전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성전은 우리가 이 건물이 성전이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자체가 성전이라 그랬습니까?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은 예배 처소요 예배당이고 예배 회당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전된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걸 관점으로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슨 해석이 있는가? 이 성전 밖당 마당이 뭔가 우리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이사야서 1장 12절 10절부터 볼까요? 10절부터 시작. 너희 소돔에 가는 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무수한 재물이 기회는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생양의 부재와 살찐 진충의 기름에 흐르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지연서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며.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기울이라 그러죠. 소돔에 관한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여호와의 법을 기울이라. 여호와의 말씀하시되 무수한 재물을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냐. 재물을 가져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네가 나의 수양과 범죄와 살찐 짐승을 기름으로 배불렸고 나는 수종아지나 어린 양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왜? 하나님 법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그 분양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12절 읽어보세요. 내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너희가 내 앞에 하나님 얼굴만 도장만 찍으러 오니 보이려고 오니 이것들이 누가 너희를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럼 왔다 갔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다. 마음은 어디 갔다? 마음은 다 다른 곳에 있는데 몸만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마당을 밟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지금은 그러면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고 저는 어떠냐 그 말이에요. 이게 진단이라 그 말이에요. 이 마당을 밟은 사람은 후 3년 반을 넘어가서 하나님 보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버림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에 밟힌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게 있어요. 말라기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서 1장. 말라기서 1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0절. 말라기서 1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제단이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뜻한 것을 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면 만구에 여기서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해. 이건 우리가 구약은 죄사함을 어떻게 받았어요? 양을 잡고 제단에서 피를 해서 번제를 드려서 살라서 이제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가 다 너희 중에 성전문을 이걸 하는데 이 성전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서 떠났다는 게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마당만 밟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자들이다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누가 좋겠냐.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것이 받지 않으면 그거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마당만 밟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내가 물을게. 지금 이 말라기서나 이사야서는 이방인에게 얘기한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걸까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얘기한 걸까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백성들을 왜 얘기했을까요? 난 하나님 미워하니까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너를 재앙받을 거야. 그래서 그럴까요? 그걸 듣고 돌아오라 그러는 걸까요? 바로 그거의 키포인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 계시록을 마지막에 우리가 볼 때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이 마당? 그럼 나와 여러분은 마당만 밟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분간해서 봐야 나는 마당만 밟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성전 밖은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당 같은 심령이 강팍한 자들을 얘기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고요. 성전 바깥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청량하지 않는 부분은 청량할 부분과 청량하지 않을 부분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성전 안은 청량하랬어요? 청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 안은 청량하라.
제단하는 측량하고 거기서 경배한 데는 측량하라 그랬어요. 근데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럼 성전 마당은 지성소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선두에 오르는 행실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나왔지만 우리가 지금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뭘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도 목사냐 그 말을 많이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왜? 우리들은 뭐냐? 신옷을 입었기 때문에 신옷을. 그래서 조그만 티를 봐도 다 드러난다 말이에요. 드러난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지적하는 걸 그들이 핍박하는 것과의 그들이 우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게 경고일까요? 여러분 경고로 받아들여야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의 법으로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온전한 법을 통해서 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냐? 우리 속에서 누구를 보려고 그런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려고 그런다. 아멘. 하나님의 의로운 양심을 보려고 그런다. 그런데 그 양심이 없으면 저것도 목사냐? 저분도 저 사람도 권사님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 믿어서 빛을 비춰서 모든 사람의 착한 행실을 보여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까? 못 돌린 겁니까? 못 돌린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성전 문을 닫고서 다른 사람도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 들어오는 사람은 막는 자가 될 수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 성전 바깥 마당에 밟는 사람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과 저가 성전 마당이 아니라 제단 안으로 들어와서 거룩한 성품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성전 마당은 뭐냐? 마당이 뭐냐?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면 이 산상수훈은 전부가 성전 바깥 마당을 밟는 외식하는 자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그럼 성전 바깥 마당을 밟는 자는 뭐냐? 따라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아멘이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구제할 때 너가 다른 사람을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나팔을 불지 말아라. 너는 구제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상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는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는 갚으신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 사두개인들이, 이 사두개는 예수님 당시에 종교학자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여기다 돈을 여기다 넣고서 구멍을 뽕 뚫어 놓는 거예요. 여기다 지전에다 여기 뚫어 놓고서 거닐다가 어저 걷다가 동절이 땅그랑 떨어지면 그걸 통해서 떨어지는 소리가 오면 가는 사람이 불쌍한 가난한 자가 받아갖고 선생님 여기 돈 떨어졌습니다. 아니야. 그러면 그건 당신이 하나 내게서 떨어졌긴 내 거야 아니고 당신 거야. 그래서 그거 떨어지는 숫자를 보고 자기 의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이 지적한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지금도 우리는 여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외식하고 성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은혜로 되신 걸 믿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의인은 없느냐?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요. 누구를 통해 구원받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사망을 갖던 사람을 생명으로 옮겨놓은 자가 돼. 나는 생명으로 옮긴 자예요. 그래, 옮긴 자가 되는 거야. 이제 나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근데 나는 아직도 내 성품과 내 마음은 어디냐? 사망에 있다 그 말이에요. 사망. 내 생각과 마음은 아직 사망에 있으니까 생각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외식, 두루긴 몸은 들어왔어도 마음과 생각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이걸 외식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3절 시작. 십오 절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거 역시 외식한다 그 말이에요. 외식한다. 이게 성전 마당을 밟는 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다 십자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그를 얘기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적하니까 그들에게 십자가 돌을 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는데 잘못 믿었다 그 말이에요. 외식적으로 믿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떠나서 믿었다 그 말이에요. 성전 마당만 밟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렸어요? 안 버리셨어요? 그래서 버렸다 그러면 이방인의 이 복음이 들어왔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2000년 동안 고난이 엄청난 고난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두라 그는 이방인에 밟힐 것이라는 걸 실제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 본 유대인들이 밟혔다 그 말이에요.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이 유대인들이 죽었잖아요. 또 가스실에서요. 이거 역시 하나님 밟았다. 이방인이 밟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걸 통해서 가면 우리가 이 마당만 밟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이 계시록 11장 3절을 2절을 보면서 성전 마당 42대 밟는데 그것만 알면 모르냐. 마당 이 바깥 마당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마태복음 21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럼 여기서 뭐냐? 이 바깥 마당이 뭐냐?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다. 잎만 무성한 이 바깥 마당이다. 여러분 잎만 무성하면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때 길가를 가면 예수님 당시에 보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을 시기가 아니에요. 이 시기로 보면요. 그런데 그 시기는 비유로 얘기했고 그건 뭐냐?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설명한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만 무성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는 입만 무성하면 안 돼.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열매 있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오늘 열매를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해요. 열매가 있고 얽힌 게 있으니까 감사하지요. 그래서 입만 무성하면 안 된다. 말라기서 1장도 한번 찾아보시죠.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한번 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보는데 6절 한번 봅니다. 6절 시작.
사람들은 뭐냐요? 제사장들이나 너희들이 하나님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주인이 되는데 공경하지 왜 공경하지 않냐? 내가 주인인데 너가 어찌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래 주의 이름을 그런데 제사장들은 오히려 우리가 주에서 우리를 언제 멸시하나이까?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 설명을 7절의 내용을 얘기를 해요. 7절 읽어보세요. 시작. 팔절 우리 이거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네가 이걸 바로 하나님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총독에게 드려. 그때는 로마 시민권을 시대였거든요. 그 총독에 드려봐라. 총독이 기뻐 받겠냐? 근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멸시. 그래서 입만 무성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들을 짓밟히겠다 그 말이에요. 이들이 마당만 밟을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시대에 지금 이 종말의 시대를 당한 우리들에게 이게 필요한 말이에요? 필요하지 않은 말이에요? 굉장히 필요한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필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나님 축복한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축복하지 않는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7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7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럼 이 성전 마당에 측량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뭐가 성전 마당이냐? 바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다. 아멘. 입으로만 말만 잘해요. 말만 잘해. 근데 행동은 옮겨지지 않는 것, 열매가 없는 것. 지금 교회의 실정이 바로 이렇다 그 말이에요. 이렇다. 말로만 아무리 하면 뭐래요. 아멘. 그래서 입만 무성한 자가 되면 안 된다. 마태복음 15장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15장. 15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9절 입술로만 이 백성이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 다 떠났다. 이것이 마당 밟는 자다. 이런 자는 결국은 이방인에게 짓밟히리라. 이방인에 밟혀버린다.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라는 이 사람들은 지금 얘기해도 못 들어요. 들을 수 없습니다. 들을 기가 막혔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럼 결국은 뭐냐? 이것을 마당을 밟는 자를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측량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측량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로만 입으로만 찬양하고 입으로만 하는 것, 행동은 없는 것, 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마당을 바깥에는 측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서 29장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이사야서 29장. 이사야서 29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13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고 모든 걸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지도자들이 뭐냐? 사람의 계명,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을 가르칠 뿐이다. 이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임무로만 쥐어줘야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중심에 말로만 하고 경배하는 중심엔 하나님이 없는 자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만 있는 거, 마음 우리가 생각만 갖고 있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의 역사, 구원을 위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난 그것이 늘 걱정을 해요. 구원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몇 사람 몇 프로나 되는가? 아니 우리 성도들도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셔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구원 위해서 나오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는가? 여러분 교회는 구원을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해요. 목적이 상실돼서 본질이 상실된 시대가 지금의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뭘로 다 대체할 거냐? 말씀의 본질을 찾아서 우리가 타치를 해줘요. 이걸 알아줘야 우리가 바로 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무리 본질을 이걸 하지 못하면 여러분 허공을 치는 자가 된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 자, 버림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 재앙받는 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을 여러분 잘 아시고 기억하고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경배하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대로 우리가 행동으로 보면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역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절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시작.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발시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영을 가르침을 따라리라 하였으니 그 따른 게 뭐냐? 2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양심이 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마귀한테 미혹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악한 영들의 미혹을 받아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 양심의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 양심의 화인 맞았다는 얘기는 자기가 앞뒤를 분간한다는 게 못 분간한다는 거예요. 사리를 분별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사상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사상을 받고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을 알고 가야 되지 이걸 모른다면 여러분 화인 맞은 양심도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저도 이게 부족하지만 항상 그래.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제 장점과 단점이 뭘까? 라고 해서 말씀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성경으로 어떻게 하면 이해시킬까? 본문을 떠나지 않고 성경을 이해시켜가는 본문을 성경을 이해시켜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본문이 뭐예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거잖아요.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이걸 설명해가 나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런 사람들은 되게 감각이 상실한 사람이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질병이 있었어요. 어떤 질병입니까? 어떤 질병? 한센병, 문둥병 환자예요. 문둥병 환자는 진 밖으로 내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문둥병 환자는 손가락이 이게 마비가 돼 이게 떨어져도 아픈 통증을 못 느껴요. 귀가 떨어져도 코가 뭉그러져도 아프질 않다 그 말이에요.
감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물리치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감각이 없는 자는, 감각이 없는 자는 화인 맞은 양심은 물리쳐라. 물리쳐라. 하나님도 물리쳐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가르쳐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가르쳐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배소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시자고. 예배 4장 18절 19절 두 절 봅니다. 18절을 한번 봅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서 이 그들이 마음의 청명이 어두워졌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다? 안 떠났다? 그런 사람은 떠났다 그 말이죠. 그럼 화인 맞은 양심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떠난 자예요, 떠나지 않은 자예요? 떠난 자다 그 말이잖아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인 맞은 양심, 감각을 상실한 자는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고민을 하느냐 이게요. 아멘. 고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게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아야 돼. 저는 성경을 그렇게 풀었으니까요. 내가 마음에 이것이 확답이 되고 이해가 안 되면 고민했어요. 고민하고 끊임없이 이걸 성경을 교재를 정리하고 갔어요. 교재는 제가 5번, 6번씩 이 성경 자체를 수정을 했어요.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또 했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도 사모님한테 이 카페에 올린 성경을 쭉 보면서 이야 정리 잘했다 그랬어요. 사모님은 야 참 감사하다. 사모님이 거기 침대에 이제 소파에서 자는데 내가 그래서 혼잣말로 아멘. 고민을 해야 된다 말이야. 여러분 다 구원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어떤 자를 버려요? 양심에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자는 버린다 그 말이잖아요. 버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성전 마당에 밟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너 오늘 이따 버리면 나는 아무 소용없어요. 나도 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할렐루야. 이거 계시는 이 성경 이렇게 연구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요. 내가 교만하면 다 버릴 텐데 하나님이 겸손해야죠. 교만하면 다 버려요. 이까지 뭐가 중요해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그러잖아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얘기하지 말라 이게요.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자랑하지 말라. 구원받았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 편에 있는 거야. 그럼 구원에 있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있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그래 내가 구원을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누릴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야지. 내가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이 땅거나 주는 거예요. 이게 다 미혹이에요, 미혹. 아멘이십니까? 정신 바짝 차리십시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 두면 안 된다. 로마서 1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못했다고요?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못된 마음으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29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한번 3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육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잖아요. 이게 성전 마당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마당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대로 한다는 그대로 내버려뒀다.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뒀다. 그대로 하고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구원은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조건을 우리가 죄에서 우리는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놓았잖아요. 누구로? 예수님이 옮겨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옮겨놓은 자는 환경과 조건을 우리가 맞춰가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이제 구원은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걸 구원이 우리 편에 있는 줄 알고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걸 하다 보니까 이 논리가 안 맞아 된다. 성경이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제가 밝히는 것은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되니까 이런 환경을 만들고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게 의로운 걸까요? 하는 게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의로움은 우리가 사망에서 옮겼기 때문에 구원을 옮겼기 때문에 의로운 자인데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하는 자예요. 그냥 하는 자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린 감사할 뿐이에요. 아멘. 기뻐할 뿐입니다. 아멘. 내가 내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것. 아멘.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 자가 바로 성전 마당을 밟는 자다. 그럼 당연히 이방이 뜰을 받는 거죠. 이방인의 밟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 간다는 거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아주 이건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부활을 하시고 40일 동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주님의 재림이잖아요. 이게 계시록이잖아요. 아멘. 그럼 다시 온다는 얘기는 이제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한 번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냐가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걸 해야 되는 게 답이 나오잖아요. 1만 달러 빚진 자가 나오잖아요. 또 100대는 빚진 자가 있고요. 아멘. 성경이 전부가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하는 것이 믿음의 도리다. 아멘. 우리도 교회도 목사도 목사의 도리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도리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도리가 있고요. 집사도 집사의 도리가 있고 권사님 도리가 있는 거예요. 그 도리를 안 하면서 권리만 행하면 된다요? 권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정치도 똑같잖아요. 국회의원들 보세요. 지들이 잘못하는 거 얼마나 잘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얼마나 나무라고 그래요. 대통령을 왜 얼마나 나무라고 그래요. 이게 도리를 못하다 보니까 손가락질 받고 도리를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왜 그래요? 도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도리가 그게 아니다 왜 저렇게 했을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권력은 어디서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게 국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린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뭐가 있다? 도리가 있어야 된다. 그 삶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내된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건져주신 것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할 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마땅한 것과 그걸 정확하게 보고 가야 될 줄 압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걸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